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시간은 하늘의 소망으로 땅의 근심을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천국을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제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아주 희미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천국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땅의 것에 집중하게 되고 땅의 것에 묻혀버리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땅의 근심과 걱정에 묻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제자들이 지금 이 땅의 근심과 걱정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근심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보노라면 처음부터 우리가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결국 이 땅의 근심에 파묻혀 버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도마가 예수님께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도마가 질문하거든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지금 땅의 것에 파묻혀버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로 그 직전 그 1절에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시기 전에 먼저 1절에 무엇부터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만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근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만약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나를 찾아오셔서 꼭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란 얘기예요. 꼭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너무 쉬운 나머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대단한 답변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 내가 지금 굉장히 이 땅의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대답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확실하고도 아주 분명한 대답. 동쪽으로 가라. 뭐 멈춰라. 뭐 서쪽으로 가라. 예수님이 점쟁이도 아닌데 그런 식의 확실한 대답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육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실망스럽게도 주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라고 하실 때에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만 하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래도 그닥 틀린 말은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온전하여지니까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의 아들 예수님까지 믿어야만 우리의 능력이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나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결국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이 동일선상에 놓고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주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지 마시고 예수님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당연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잘 하는데 근데 그럼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물으면 머뭇머뭇거리거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그랬었으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했고 교회를 빠진 적도 없고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했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추억들도 많고 열심히 다녔다고 다녔는데 근데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그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에서 제가 탁 걸렸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제가 일반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신학대를 가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는가라는 질문에서 제가 대답을 못했을 때 저는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답을 하지 못하면 내가 자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만큼 저는 굉장히 한때 심각하게 이 질문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내가 믿고 있나? 오늘 말씀에도 좀 이따가 나올 텐데 예수님을 오직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으로서 내가 지금 믿고 있나? 근데 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없겠다. 내가 이 대답에서 분명히 답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자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더 길게 설명을 하자면 아마 오늘 오후 저녁 11시까지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놓고 제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진지하게 주 앞에 물었더니 어느 날 저를 가엾게 보셨는지
신학대학교 2학년에 올라갈 즈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정말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 떠지게 해주셨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정말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눈이 확 떠지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찾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찾되 동시에 예수님도 믿고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곳이 많구나라는 것에 대한 눈이 떠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도전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 나를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거기까지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만이 비로소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천국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까지 고백을 해야만 비로소 하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주 앞에 끊임없이 물어봐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다. 2절 이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예수님까지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이 영원한 거처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번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부분에서 내가 탁 걸려 있다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하늘에 있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집이 무엇인지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 천국이라는 것, 하늘에 예비하신 이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집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다가 이 도마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거죠.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당초에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그 예비하신 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집인지도 모르겠고 또 그 집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도마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 앞에서 정말로 유명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도마의 질문 5절에 보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제 그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라고 대답을 시작하시죠.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마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들으셨겠지만 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부분에는 이 정관사가 숨겨져 있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이 더라고 하는 그라는 뜻을 가진 정관사 더가 숨겨져 있고 헬라어로서는 호가 숨겨져 있어요. 호라는 이 헬라어 정관사는 영어로 말하자면 더에 해당되는데 헬라어 호는 특별히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 네가 말한 그 길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다라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곧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천국으로 가는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가는 그 길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자신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대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요. 또 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오직 그 길이고 그 생명이고 그 진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각자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만에 다른 나라로 가는 이 좋은 세상에서, 그러니 거기에 비례하여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자꾸만 희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성도님들은 그냥 죽으면 그곳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힘주어서 말씀하신 분명히 실제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세요.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간다. 영원한 집, 영원히 거할 장소, 그 장소와 그 집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몇 번씩이나 힘주어서 말씀하셨다면 그 집은 분명히 있는 집이에요. 실제 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 집이에요. 그 집이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실제적인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느끼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뭐?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내가 정녕 주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느끼고 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영원한 집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느낄 수만 있다면 세상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천국이 있다. 저 천국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근심과 염려가 밀려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반드시 언젠가 내가 들어갈 집이 있다.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은 최종 목적지는 천국임이 틀림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의 이 중간에 해당되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이 길은 중간중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과연 나의 계획대로 될지 그것은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이것은 분명해요. 나의 이 길은 이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이 길의 중간중간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1장 18절과 19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이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라올 것인데 그 따라가는 그 길에는 네가 심한 고초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올 텐데 나를 따라가는 그 길의 특징에 대해서,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18절입니다. 자,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길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즉 네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네가 나를 안 이상, 나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이상, 이제 너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네 팔을 벌리고 밧줄에 묶여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근데 내가 예수를 알게 된 이상, 이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게 된 이상, 이제 나의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가 주님 알기 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이후로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눈에 싹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고 여겨지는데, 그때 베드로의 눈에 누가 들어왔냐면 요한이 들어왔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요한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는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만 죽을 수 없어, 이제 그런 심리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나만 고생해야 돼? 그러면서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인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했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다시금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칫 때로 그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길은 저렇게 수월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데, 근데 왜 나는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만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 세상은 SNS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일명 카스라고 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거기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마치 일기장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사진도 보고 어디 놀러 갔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뭐 먹었는지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사진을 보면서 제가 평안을 얻었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힘든 거예요. 사실 그 사람도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잠시 잠깐 랍스타 먹으면서 잠깐 그 행복한 순간을 찍어서 올린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보다 나아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사진을 보고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감상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내 인생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SNS는 별로 그렇게
뭐 보신다면야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은 이유입니다. 정말로 비교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시는 가운데 내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럼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비교지를 죄송합니다. 그 비교를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입이 단련되지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성도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자의 방향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즉 베드로의 길이 다르고 요한의 길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다르고 요한이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어떤 길을 걷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아시다시피 요한의 말년은 어떠했습니까? 반모섬의 유배가 됐습니다. 베드로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띠띠우고 끌려갈래? 반모섬에 유배될래? 물어볼까요? 어떤 인생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각자의 인생의 길인 거예요. 각자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러나 각자의 길은 다르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 바로 이러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각자의 길의 방향과 각자의 길은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는 같으니 우리가 그 언젠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저도 사실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말씀으로만 본 그 땅, 그 나라. 그러나 또 언젠가는 내가 들어갈 그곳.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갈 곳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교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을 배웠어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나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소개하기를 58년 개띠인데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그러면서 분명히 지금 나의 정신은 여전히 30대로 여겨지는데 그분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나의 정신과 생각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는데 근데 거울로 나의 몸을 보면 늙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벌써 이렇게 60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니 최종적인 목적지가 그렇게 시간이 또 흐르다 보면 결국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오늘도 걷고 있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냥 어딘가 그냥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냥 그저 어디론가 그냥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를 데려가고 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인도하여 가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다. 그 목적지라 하면 바로 너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짓고 내가 내 발로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길이고 중간중간 마치 베드로와 같이 네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방향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는 주님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처음 이 준비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이 설교는 사실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실버구역 연합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설교였어요. 오늘 14장 설교가. 그러니까 14장 설교의 이 대상이 금요기도의 설교가 아니라
실버구역 연합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설교였어요. 왜 그랬냐면 아무래도 오늘 이 주제가 천국이니까 실버구역은 말 그대로 70세 이상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실 날이 자꾸만 이제 가까워지시는 분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래도 이 천국이라는 주제는 연로하신 분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실버구역 예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이 가슴 속에서 뭐가 탁 떨어지는 것처럼 드는 생각이 바꿔라라는 거예요. 바꿔라. 아니 기껏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아깝단 말이죠. 이 마음속에서는 아니 내가 계획해 놓은 이 방향이 있는데 갑자기 바꾸라니 이게 왜 그렇지? 그런데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버구역 예배에 어울리는 말씀인데 이 14장 말씀이야말로 천국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실버 예배 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바꾸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구역 연합예배 때는 방향을 바꾸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증거했고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말씀을 증거했고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어서 오늘 14장 말씀을 이 자리에서 증거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방향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시시로 때때로 이렇게 어떤 방향이 바뀌는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떤 성도님에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꼭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꾸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저는 당연히 모르죠. 근데 분명히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께서 그 방향을 확 틀어버리시고 바꾸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저 주님 주시는 감동에 그때그때 그 감동에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겠죠. 방향이 틀어진다는 것, 또 목적이 바뀐다는 것,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누가 틀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방향을 내가 틀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틀은 것입니까? 그 목적을 내가 바꾸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바꾸셨습니까? 만약에 그 방향을 주님이 바꾸신 게 틀림이 없다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그 방향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주님은 틀림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 이 방향과 이 목적과 이 계획이 내가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바꾼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거 주님이 바꾼 것이구나 라고 내가 분명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욱더 즐겁게 이 길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바꾸신 것이 틀림이 없다면 흔들림 없이 그 방향대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가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다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천국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시고 하늘 소망을 품으시고 또 그 하늘 소망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요즘 많이 드리게 되었는데 장례 예배 때 설교 말미에 제가 꼭 언급하는 게 있어요. 바로 천국에 대한 묘사를 언급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에 대한 묘사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천국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이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먼저는 여러 가지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보석들, 사파이어, 성경에 등장하는 보석들이에요. 사파이어, 에메랄드, 자수정, 진주, 순금 이런 보석들로 그
그 도성이 장식이 되어 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서 정말 이 마음 가운데 깊이 감동을 느꼈던 것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 천국 도성에는 빛을 비추어 줄 해나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바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태양이 필요 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빛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은 다시는 밤이 없는 곳입니다. 그 천국에 나의 집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 그 영적인 사실에 눈 뜨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집이 있어요. 그 영원한 그 집에, 그 천국에 나의 집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그 예비되어 있는 그 집을 묵상하고 바라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마다 이미 천국에 준비해 놓고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집, 내가 들어갈 집을 묵상하고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육에서 흘러나오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평안은 영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천국을 바라봐야만 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깊이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하늘 소망으로 인하여서 오늘 근심과 염려를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